민족을 위해서 또 돌아오지 않은 형제를 위해서 또 나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삼창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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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생명 있는 곳으로 거룩한 아버지 성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여호와의 말씀을 날마다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먹여주시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이 나게 하시며 생명길로만 구속을 받은 아버지 노래를 부르는 찬양의 길로만 아버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이치가 하나님에서 나사온 줄 오직 우리가 만물을 보아도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할지니라 기록하셨으니 우리는 만물을 보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또 특별히 기록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참으로 진실하게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여 땅에서 축복을 받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지는 말씀이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요 생명으로 바뀌는 말씀이요 축복으로 연결되는 말씀이요 나를 지도하는 말씀이요 내 죄악을 소멸하는 말씀이요 나를 길러시는 아버지의 말씀이시온즉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오니 우리를 길러주시옵시고 아버지 영원토록 아버지와 함께 목마르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아버지는 약속으로 계명으로 지키시는 줄로 믿사오니 바라는 자녀들의 실상이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시고 마침내는 우리가 천국 내세에서 다 같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침내는 아버지께 승리의 깃발을 여호와 니시 일의 산성에 오르도록 축복하시고 보증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산팔 경계와 모든 아버지께 모든 것을 아버지 일일이 구하지 않을지라도 대한민국이 아버지 오직 아버지의 품 안에 있게 하시고 아무라도 아버지의 산팔 경계를 넘을 자가 없게 하시고 통일이 되되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로 말미암아 자유를 아버지 세계까지 외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분단된 민족이 하루속히 아버지 자유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한민국의 아버지 무한한 영광 속에 저들이 합류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기도하는 종들과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저들이 자유를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자유를 주시고 그 경계선이 참으로 합쳐질 때에 자유를 외칠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자유로 말미암아 통일될 수 있도록 속히 아버지 모든 자녀들을 아버지께서 쓰시는 자들을 통해서 날로 아버지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세계까지 여면하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오직 나라와 민족과 모든 아버지 경제와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런 자를 붙여주시고 아버지가 쓰시는 자가 이 대한민국을 앞으로 아버지 유명하게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조그만 나라이지만 아버지 깜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수치를 당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정말로 참으로 저들이 놀라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보증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모든 아버지 국민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영원한 생명 아버지 이 말씀을 모든 자가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여 모든 자가 세계까지 하나님께 축복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튼튼대로로 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파수꾼의 경성함이 아버지 허사가 되지 않게 하심으로 이 조국과 대한 모든 아버지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증하여 주시고 코로나도 하루속히 성식되어서 하나님 백신도 빨리 아버지 발견되게 해주셔서 대한민국 참으로 아버지 위대한 나라 강한 나라 담대한 나라 이스라엘이 조그만 나라이지만 머리가 되었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기록하신 것 같이 이 민족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시고 보증하시고 모든 세계가 두려워하는 나라로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나며 자녀들의 소원이 있습니까? 그 소원을 기도하는 자마다 들어주시고 참으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대로 나타나 보이시사 그대로 믿어지는 역사 되어지는 역사 아버지가 들어주시는 역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오직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소원이 날마다 눈으로 보여지며 참으로 기도한즉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아는 역사가 참으로 여호와의 지식이 성령이 충만하여 날로 번성하는 역사가 충만하도록 아버지가 원하시는 길로 나는 무엇보다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하노라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을 영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기도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어떤 분이신가를 참으로 성경에 기록한 아버지를 참으로 아는 자들이 날로 속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꼭 말씀하신 것들을 지킴으로 그 열매가 찾으실 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배의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계명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9절까지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요 같이 그 가운데 행하여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는 사랑은 이것이니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죠. 계명은 이것이니 처음부터 들은 바요 그 가운데 행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소리예요. 복음. 응? 12제자가 전한 것도 계명이고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말하는 걸 계명이라고 적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뭘 들었느냐? 사도들에게 우리 뭐 들었지? 계명을 들었어. 계명. 계명은 무엇이지? 아버지의 약속이죠.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라고 기록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미혹하는 것을 말했는데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나왔다는 말은 예수를 육체로 임하시는 것을 부인하는 자. 예수님이 육체를 짓고 오셨죠. 마리아에게 태어나셔가지고 성령으로 사람하고 잠을 자지 않고 배가 불러오신 분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영으로만 계시지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그 당시에 파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육체를 짓고 오시지 않고 영으로만 역사한다고 그렇게 믿어졌던 사람들이 있던 것을 기록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에 와서는 적그리스도가 다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것을 다 시인해요. 왜냐하면 금방 예수님을 영으로만 왔다고 그러면 다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 마귀들이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것도 시인하고 그 안에서 속여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아주 헛되게 안내를 해가지고 이단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그냥 파고 들어와서 다 꼬셔가지고 그냥 하나님하고 원수되도록 만드는 그런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단으로 분리된 그런 교회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세상에 이미 이단이라는 교회는 다 나와 있는 것이고 목사님 일일이 다 열지 않더라도 그 이단은 잘 경계를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게 전하는 게 이단이에요. 지금 현재는. 근데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영적으로만 오셨지 육신을 짓고 오시지 않았다고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근데 지금 현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육신으로 오셨다고 시인하면서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말씀답게 믿지 못하게 유혹해서 꼬셔가는 단체가 너무 많다. 근데 그것은 영분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깨뜨려 볼 줄 알아야 그거를 분별해서 색출할 수가 있어서 기도를 또 많이 하셔야 돼요. 비슷하게 해가지고 꼬셔가서 알 수가 없어요. 기도 않는 자들. 근데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 금방 알죠. 응? 금방 알죠. 근데 기도를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은 말이 휘황찬란하기 때문에 거기 그냥 속임수에 넘어가서 막 이게 무슨 하나님이 진짜 긴가 보다 하고 다 쏘고 다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한테 상담하셔가지고 이런 말을 누가 하고 책을 주는데 이게 과연 옳은가 하고 검색을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알 수 있어요. 본인이 못하면 꼭 그렇게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적그리스도
그리고 일한 상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8절에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말? 헛된 곳에 가서 일을 한다면 너의 상을 잃을 것이다. 무슨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이단한테 가서 봉사를 했어요. 그러면 그 상을 잃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한 거거든요. 적그리스도를 위해 말씀하시고 지금 너희가 온전한 상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라 한 것은 만약에 목사님 교회가 이단이라고 누가 얘기해요. 진짜 이단이야. 그러면 여기 와서 일하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단체 속에 가서 오히려 벌받아요. 잘못하면. 싫어하는 단체 속에 가서 협조를 했기 때문에 너는 무엇이냐? 내가 그 교회 사랑하지도 않고 나를 갖다 지금 원수로 삼아가지고 그냥 영혼을 꼬시고 있는 데 가서 네 몸을 갖다 소진하고 있느냐? 안 된다. 그러고 너는 상을 잃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항상 말씀드렸어요.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발을 들여놓으면 안 된다. 나 여러 번 강조했어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곳에 가서는 우리가 위에 발을 들여놔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별해서 하셔야 돼요. 뭐 불교 같은 데 가서 봉사하시는 거 하나님 싫어하셔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불교단체 가서 봉사하시면 안 돼요. 불교.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단, 예수는 예수인데 이상한 예수, 거기 가서 봉사하셔도 하나님 싫어하셔서 안 돼요. 상을 잃는 거야. 아무리 일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안 좋은 곳에 가서 발을 디뎠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상을 잃는다고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훈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인사도 하지 말고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 주셨네요.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아주 똑 떨어지게 기록해놨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지나쳐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보이는 자가 있느냐? 거기 가서 함께 일하다가는 하나님한테 혼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집에다도 들이지도 말고 같이 있지도 말라. 왜냐? 악한 일에 네가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지나치게 하나님 뜻대로 아니하는 어떤 단체라든지 이상한 단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같이 한마음 한뜻이 돼도 하나님은 너를 상을 주지 않을 것이다. 상을 잃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축복이 임하지 않고 안 좋은 것이 임한다는 그런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축복이 임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같은 교훈을 가진 자 안에서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같은 하나님, 같은 교훈, 같은 말씀, 세 개까지. 같은 하나님. 또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색깔이 틀리다면 칼날같이 잘라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왜곡되게 조금이라도 어떤 말씀을 듣는 자가 있다면 그것을 분명히 분별하셔서 싫어하는 단체는 아무리 뭐 우리가 뭘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그것을 사선을 아주 완전히 칼날같이 자르셔서 하나님 앞에 합격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좋은 일 한다고 다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 뜻하에서 하는 자 안에서 꼭 하나님 앞에 상을 잃지 마시고 그런 자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도 하나님은 싫어하셔요. 그 사람을 회개시키지 못할 바에는 어울리시면 안 돼. 만약에 내가 또 이단에 빠진 자가 있는데 저 사람을 꼭 하나님 바른 교회로 인도하고 싶으시면 그 사람을 기도하면서 접근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왜냐? 목적이 틀리죠. 저 사람을 바른 예수를 믿기 위해서 사랑한다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저 사람 하는 걸 인정해줘서 같이 어우러진다면 너에게 상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이런 말씀을 꼭 생명처럼 알아들으셔야지 뭐 이상하게 가볍게 그냥 지나치는 말로 큰일 나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진리라는 말씀을 담고 있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기도하는 거 들어주시고 우리 환난이 됐을 때 복이 되게 하시고 동방의 욥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에 합격하셔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존귀하게 이 땅에 있을 동안 간섭하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아껴서 보호하시는 자가 되셔야만 우리가 축복받고 돌아가는 선민인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합격하셔서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항상 집에서도 보시고 깨달으시고 교회에서 설교 들으셔서 같이 아주 그냥 눈만 뜨면 이 성경이 무슨 말씀을 기록해서 인간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생명을 살려주시고 지옥에 안 가게 하시고 참으로 나에게 강건하고 건강하게 해주시는 말씀인가를 이런 말씀은 이 세상에 어떤 학자를 찾아가도 찾아볼 수가 없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값어치를 가진 성경. 하나님 아버지는 최고의 값어치죠. 우리가 더 찾을 수 없는 말씀. 어디 가서 어떤 학자에서 얻어올 수 없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 입에서만 나오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꼭 영원한 생명을 잃지 마시고 찾으시고 또 단단하게 집을 잘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오늘도 요한 2서를 통해서 들으신 이 말씀의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씀을 표현하시고 계명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소망이 넘친다고 기록하셨어요. 오늘 또 1시간 동안 우리가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이 말씀이 왕성케 하여 주시고 공중의 새가 와서 날아먹지 뺏어먹지 못하도록 쪼아먹지 못하도록 하나님 인쳐주시고 보증하셔서 신비에 새겨지게 하셔서 이 말씀을 열매를 가득하도록 찾아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려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을 부르며 준비한 헌금을 봉헌하시겠습니다. 512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도록에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성질때 하는 말 이것일세. 만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으로 항상 나가는 자, 사모하는 자, 간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늘 모시고 다니시고 나가는 자, 비치는 자,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꼭 되셔서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그 자녀를 보호하고 계시는 자,
기도를 들으시는 자가 꼭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아버지, 오늘 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라고 찬양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이 아버지 홀로 영광 중에 받아주시고 거룩한 성도들에게 임하사 511장의 찬양을 늘 부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있을 동안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고 기록하셨사오니 이 말씀에 비밀 맡은 자가 되게 하시고 꼭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로 인쳐주시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한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간구의 소원과 또 아버지 봉사와 헌신과 전도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11조와 작정 헌금과 주일 감사의 소원의 예물이 있습니다. 자손만대까지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앞에 이 예물이 축복받는 예물이요 영원한 생명으로 기억된 예물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보증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에 오병이의 기적과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는 수요가 날마다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려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예배 시간에는 조금 기도 시간이랑 이렇게 자제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하다가 딱 흐트러져요. 이 영적인 세계는 민감하기 때문에 무슨 소리가 딱 소리만 나도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세계는 금방 보고 말하는데 영의 세계는 몰입이 되기 때문에 민감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코로나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다 대한민국 온 국민이 다 이제 편안해지기 시작하는 이때인데 그래도 독감도 그렇고 마스크는 연로하셔서 항상 쓰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종식돼도 꼭 하셔서 세균도 많이 막으시고 하니까 그렇게 꼭 하셔서 감기 예방하시고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 잘하셔야 돼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거로 대원들로 나서셔요. 이제 대원이 되셔야 돼요. 기도원에 300용사가 있었거든요. 그 옛날에. 그래서 전쟁에도 그 사람들만 쓰셨어 하나님이. 그래서 오직 여호와 때문에 내가 즐겁고 여호와 때문에 내가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너무 좋죠. 내가 오늘 잘 먹고 살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내가 잘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아버지 아들 딸이니까 목적이 분명해야 되죠. 왜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신데 내가 여기서 잘 돼야 되죠. 응? 부족이 없어야 되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나의 지도자신데 이런 포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주 이런 포부를 가지고 살으셔야 돼요. 나는 어젓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아주 존재의 가치가 넘치는 사람. 남이 볼 때 그렇게 보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이 넘쳐야 하나님 안에도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뭐를 해야 되나? 한국 기도했죠? 예, 찬송을 부르는 축담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광고도 했고. 찬송가 500장을 부른 후에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음성에는 더 기쁨하고 날 사랑하시는 늘 계시옵소서. 그러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주께 왔으니 꼭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으니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기어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네, 마귀가 타고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비를 잘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고대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항상 내가 챙겨가지고 있어가지고 내가 일어나는 현장 속에서 접목을 하는 것인데 그거를 내게 엄습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분별력이시 그거를 대처하는 것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싸우게 됐어. 저 사람이 나한테 안 좋은 소리 했어. 지금 당장 싸워야 돼.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 응? 그리고 스스로도 뭐 엎어가지고 막 승질이 발칵 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승질 필것 싸우고 다 뭐 욕할 거 다 하고 막 싸울 거 다 하고 그러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겠어요. 똑같지. 응?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예수 안 믿는 자나 일반이라면 어찌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캐션 마크를 붙여놨어요. 그 사람들 보기에도 네가 아닌데 어떻게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세상 사람이 너를 볼 때 아니 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 정도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닮아야 돼. 뭔가. 응? 근데 그 싸우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안 되는 것을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잘 이기셔야만이 세상에 빛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빛이 드러나 그때부터. 내가 다 나타나면 빛이고 뭐고 없어. 하나님이고 뭐고 다 없어지고 그때부터 욕만 바가지로 먹는 거예요. 그럼 뭐 예수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구원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응? 행위가 없는데 행위가. 그래서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노마서예요. 행위가 드러날 것이다. 행위가.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서 엉겅퀴가 열리지 않는다. 응?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지 응? 딸기가 열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사과나무에서 딸기가 열리면 어떻게 되겠어? 사과가 열려야지. 열매를 보고 잘 알아라. 열매. 그 사람이 열매가 있을 것이다. 뭐냐면 말도 열매예요. 우리가 뭐 가수 나오면 열매인가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걸 잘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영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아 이분이 기도 많이 하는 분이다. 이 사람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을 금방 알아요. 세상에 속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아서 그 말 속에서 대화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나오는 거죠. 영적인 말이 안 나오고 그냥 육신적인 말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올까? 창고가 있어. 우리 속에는.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속에는 창고가 있는데 세상적인 창고가 있고 아버지의 창고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라고 그거를 말씀하시고 하나는 육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영의 사람이 있을 것이다. 육신의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 쌓아놓은 곳에서 영적인 것이 계속 실타래처럼 나올 것이고 육신적인 것은 그걸 많이 쌓았으니까 육에서 계속 나올 것이다. 맞죠? 하나님은 정확하신 것 같아요. 나는 성경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아 어떻게 쌓아놓은 곳에서 나온다고 하셨을까? 쌓아놓은 곳에서 나온다. 없는 곳에서 절대 안 나온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면 맨 세상 얘기만 하고 뭐 개타러 간 얘기만 하고 뭐 무슨 얘기만 하고 뭔 얘기만 하고 막 정신없어. 목사님도 옛날에 막 그러고 다녔거든. 뭐 하나님 얘기할 정신도 없어. 세상 얘기가 너무 많아. 그게 너무 좋아. 그러고 그게 좋아요. 응? 누가 어떻게 됐고 누가 어떻게 됐고 누가 어떻게 됐고 그게 다 육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 어디 가도 그게 다 육신적인 것이 다 하나님이 내보내서 이제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요? 속에 어떤 이제 지도자가 바뀌어진 거예요. 속에서 지도하는 영적인 사건이 바뀌어진 거야. 그 사람. 그러면
그 말씀이 계속 쌓여지고 기도하며 지식이 들어있고 하니까 어디 가도 그런 사람 말 들으면 머리가 딱딱 아프고 여기 오래 있을 때가 아니구나 빨리 가야지. 그러고 그런 말을 하면 오히려 지도를 해줘. 지도를. 아유 집사님 기도 많이 하세요. 응? 성령 받으셔야 되겠어. 하나님 일이 급한데 기도를 많이 해서 영을 받으셔가지고 하나님 심부름 하셔야지. 세상으로 다니시면 안 되죠. 이렇게 지도를 해줘 오히려. 그래서 형제를 더 사랑할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받으면 그 자녀를 지도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또 전도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왜냐하면 자기가 영의 세계를 걸어가 봤으니까 저 사람이 아직 부족하다면 지도해 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자기도 육의 사람이고 나도 육의 사람이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다 보면 누가 지도하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영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을 충만히 받으셔야만 하나님의 심부름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예, 심부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은 이만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안에만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은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함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계명을 지켜야 되죠.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계명을 지켜야 함께 있을 수 있다. 하나님 보고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어? 하나님 안에 우리가 뭐 머리를 디민다고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여기 어디 계신데 어떻게 들어가?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그 안에서 아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말씀을 딱 지키세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열매를 또 찾으셔요. 그리고 축복으로 바뀌어. 할렐루야. 응? 아, 내 자식이구나. 내가 원하는 길로 이 자녀가 나와 함께 가고 있네. 내 자녀구나. 말을 듣고 있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네.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을 때 즉시 구하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내가 네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내 속에 있어 지금. 하나님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 지금. 그런데 기도를 하면 들어주신대요. 그런 줄 무슨 말하래요? 응?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있느냐. 즉시 내가 들어줄 것이니 기도를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걸어가면도 말씀 안에 있으면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부탁도 드리고 찬양도 올리고 감사도 나오고 응? 아버지한테 늘 걸어가면서도 무시로 기도하고 또 목적을 두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육신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꿔줘야 돼요. 영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 항상 하나님께 나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좋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고 싶어. 근데 우리가 육신으로는 되질 않아요. 왜냐? 육은 육이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이게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와 충만히 역사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충만히 역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사님 답을 일러주잖아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되죠. 성경 많이 보시고 찬양 많이 하시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세 가지를 합동작전하시면 성령을 안 주실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1시간 동안 박수 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도 모른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 있으신가요? 그만한 공을 들였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려고 박수를 1시간씩 치고서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그에게 나 너 누군지 몰라. 지금 하나님 아버지 찾고 있는데 그럴 하나님은 성경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1시간 동안 이 자녀가 박수 치면서 나를 찾고 있는 것도 보고 계셔. 할렐루야. 꼭 보고 계셔요. 그걸 기억하셔요. 응? 그리고 하나님 말 안 듣는 것도 다 보고 계셔요. 박수 치는 것만 보느냐? 말 안 듣는 것도 보고 계시고 기도 안 듣는 것도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어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깨어서 네 영혼을 깨어서 기도하라. 잠자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열심히 하라.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만 들으면 눈을 딱 뜨면 잠에서 일어나면 하나님 아버지부터 생각이 나셔야 돼. 할렐루야. 친구하고 어디 갈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갈 거 생각하는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젖혀놓고 그냥 친구하고 어디 막 산에 가서 놀 생각만 하시면 큰일 나. 하나님을 모시고 다녀야 돼. 항상. 눈을 딱 떴는데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그냥 나와야 돼. 입에서. 응? 아버지가. 그냥 내 속에서 나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응? 아버지 그냥 찾으세요. 눈 뜨고. 그것도 자꾸 연습을 하셔야지. 눈 뜨면 아버지 하셔야지. 아버지. 응? 나 일어났습니다. 이 소리야. 나 일어났습니다. 나로 하여금 오늘 또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은 눈 뜨고 딱 일어나면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냥 나와 영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그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 내가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 오늘 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하지만. 그래서 믿음은 각각이지만 우리가 이 눈을 딱 뜨면은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그 속에는 나 오늘 하나님 뜻대로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뜻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오늘 가는 길도 탄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귀가 엄습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대적과 원수를 만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성경에 기록한 뜻대로 잘 다녀서 내가 또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잘 갔다 오기만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셔요. 그럼 하나님이 그 자녀가 진실히 했다면 그 기도는 100%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걸 하늘에서 듣고 계시다니까요. 꼭 기도하셔서 뭐 하나님한테 뭐 꼭 기도만 해야 되나 이런 말씀 하시지 말고 꼭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하심으로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성경 말씀에 내가 너를 알아야 되고 네가 나를 알아야 된다고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네가 항상 나를 찾고 나도 너를 찾는 걸 알아서 너에게 무언가 내가 내려준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와 나는 상관하는 자, 교통하는 자, 간섭하는 자가 돼야 내 아들이라고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가 천국 갈 자예요. 아버지하고 무슨 교통도 없어, 말도 없어, 대화도 없어. 안 되죠. 기도도 없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언제 안다고 했느냐 네가. 네가 나를 언제 알았어. 그리고 나는 너한테 무슨 말해준 적이 없어. 너한테 무슨 말을 내가 해줬어. 그날에 가서 그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늘 자녀처럼 어린아이처럼 철없는 사람처럼 기도하시고 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 이게 아니라 그냥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셔야 돼요. 아버지 내 몸이 너무 연약합니다. 들어주시고 나 어디가 아픕니다. 의원을 잘 잡게 해서 치료해 주시고 내가 꼭 살아서 예수님 발 믿어서 천국 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나를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늘 드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바쁘시면 안 되죠. 세상. 성경 말씀에 세상으로 바쁘면 안 된다고 나와있어. 무엇으로 바빠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바빠야 돼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바빠야 돼. 응? 내가 오늘 하루 24시간 해가 지기 전까지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내 머릿속에서 오는 지혜들이 하나님 때문에 바쁜 발걸음이 돼야 돼. 할렐루야. 막 은혜를 받으시러 가신다든가 아니면 예배 때문에 열심히 한다든가 예수를 알려고 쫓아다니신다든가 뭐 여러 등등 또 복음을 전하려고 열심히 그 발이 불닭해 하신다든가 뭐 성경을 보느라고 막 열심히 또 막 신경을 쓰고 막 몸을 보호신다든가. 그래서 우리는 맹목적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기록한 말씀 때문에 바쁜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가 부족하십니까? 막 기도하러 막 은혜 받으러도 쫓아다니시고 막 또 전도하러도 다니시고 집에서 막 나가기 싫으면 책도 막 성경책도 막 몇 시간 읽으시고 많죠. 또 뭐 어디 봉사한다고 그러면 막 가서 봉사도 하시고 또 전도한다면 쫓아가서 전도도 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뭐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목사님은 바빠서 이것저것 다 하지도 못하고 목사님은 기도만 잘하면 돼. 기도. 기도만 잘하면 아버지가 이쁘다 보니까 다 각자 틀리지만 하나님이 그날 그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셔서 그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내 마음이 이끌려서 가도록 그렇게 살으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아버지 강단에 불러주시고 또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어찌 다 아버지 보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주님이 사랑하신 이 사랑은 우리가 영적으로 느껴야만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잘 느끼고 있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참으로 그 아픈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 때문에 지셨다는 것을 다 아는 자로 참여하는 자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눈물이 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땅에 있을 동안 아버지를 잘 공경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믿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속사람인 영의 사람에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마귀를 이기려고 돌아가셨던 그 십자가의 체험들이 다 한 번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깊이 있게 하셔서 기도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또 하나님 성경을 읽을 때에 찬송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아버지가 믿어지고 그 십자가가 참으로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는 자로 삼아주셔서 마침내는 승리하고 그 열매가 심히 주님이 찾으실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과실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려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할 말씀은 요한 2서 다 찾으셨죠? 요한 2서 1절에서 1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진리를 인함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또 이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요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할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입은 네 자매의 자녀가 내게 무난하느니라.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종들이 기록한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 안에서 지식을 가지고 무슨 지식? 성령을 받은 지식을 가지고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지식이 넘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무슨 지식이냐? 세상에도 지식이 있어요. 지식은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지식이죠. 대표적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이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안에서 지식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가진 바요 너희도 아는 바니 나도 예수를 가졌고 너희도 예수님을 가졌지 않느냐.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아버지를 가졌고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를 가졌지 않느냐. 그리고 나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너희 안에도 말씀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모든 부녀들에게 편지를 쓰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편지를 쓸 때 참으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안에서 기쁘다는 말씀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잘하고 있어서 기쁘다. 하나님 뜻대로 잘하고 당신의 성도들이 자녀들이 잘하고 있어서 기쁘다. 종들은 교회에게 이렇게 성도들을 말할 때 자녀들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자녀들. 아버지로서 교회의 대표격인 아버지, 부모의 격으로서
자녀들이라는 말을 많이 표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무난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얘기를 하신 거죠. 아버지처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시면서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편지를 썼는지 잘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지식을 얻어가지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썼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이죠. 성경. 사도 요한이 말했지만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천국도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들을 때에 성경은 누군가가 하나님 아버지신데 하나님 아버지는 또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은혜가 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나눌 제목은 사랑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쫓아 향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사랑이라는 말을 쓰시는데 사랑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라. 우리는 사랑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인간질이 좋아서 하는 사랑도 사랑이고, 그죠? 그 육체적인 사랑이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죠. 아가페 사랑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 것을 아가페라고 그래요. 아가페. 그래서 우리는 사랑도 많지만 하나님 안에서 사랑할 줄 알아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십니까? 계명을 그분은 지키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말씀대로 행하니까 사랑이 되는 거죠.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아가페 사랑.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들을 지켜서 행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기독교에서는 아가페 사랑인데 그거는 말씀을 행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잘 살펴보시면서 무엇을 잘 하라고 그랬나 은혜를 나누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지혜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진리를 인함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편지를 할 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가 그리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예루살렘성 교인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은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할 진리를 인합니다. 목적이 있어요. 항상 이렇게 무슨 말씀을 할 때 보면 목적. 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서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 뜻에 같이 가야 되는가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이 지금 나와 있어요.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있기 위해서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영원히 함께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진리되도록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동참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 사도 요한이 그때 교회에게 편지한 부녀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한 편지가 오늘 또 우리가 현 시대에 와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된다. 한 마음 한 뜻으로 가야 돼. 그리고 복음이 둘이 될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은 하나인데 그대로 우리가 하나 돼야 돼. 어떤 사람이 뭐 옆으로 삐져지는 자가 있느냐? 안 된다 이거죠. 세계까지 하나 돼야 되죠. 우리 예루살렘 뿐이 아니고 이 말씀은 세계까지 하나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영적으로 세계까지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의 주관으로 될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기다 하면 기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그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냥 무슨 합리화하고 뭐 살을 붙이고 뭐 하나님이 이게 아닌데 어떤 사람이 이것도 괜찮을 것이다 이런 진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아니라면 그냥 칼날같이 잘라지는 것이지 거기서 뭐 붙어대고 하는 것도 없어요. 우리는 진리라는 말을 잘 우리가 새겨 들으셔야 돼요. 진리. 진리는 무엇인가? 영원히 이루어져야 될 말씀이고 그대로 되는 말씀.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옆에다 살 붙이면 안 되죠. 하나님 입에서 딱 그냥 말씀 나오셨으면 그거로 딱 끝이에요. 뭐냐면 내가 지옥을 만들어 놨다. 천국을 만들어 놨다. 내가 염소도 알고 있다. 양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입에서.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니 아닐 거야. 염소 없고 양만 있을 거야.
아니야. 지옥 없어. 천국만 있을 거야. 아니야. 천국만 있을 거야. 누가 상상을 그렇게 했다고 보세요. 응? 아니야. 하나님은 이런 것도 조금 이해하시고 저런 것도 그렇게 하실 거야. 아니야.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어떤 인간이 자기의 법을 내는 거예요. 그냥 합리화를 해가지고. 인간 좋도록 만들어 놓은 법? 그거는 진리라고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진리신데. 그리고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번 땅에다 선포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법. 그래서 우리는 진리라는 말씀을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진리. 영원한 말씀이요. 불변의 법칙이다. 할렐루야. 불변의 법칙.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색깔. 응? 변할 수 없다. 예, 누가 거기에 가서 간섭할 자도 없고 거기에 가서 만질 자도 없다.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리라는 말을 지금 2절에서 마지막에 하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우리가 왜 이렇게 기뻐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진리 때문에. 예, 지금 사도 요한은 진리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꼭 진리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예,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지고 나의 생명까지도 그 안에 들어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탈출한다면 내 생명은 없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생명이 세상으로 가고 있다. 세상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죠. 성경에. 세상에 그 사람이 영적으로 속해 있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어? 그렇다고 우리 몸이 가서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속한 자라고 표현하셨는가? 그게 아니에요. 내 몸은 세상 가서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친구하고 말하고 놀지라도 내 영적인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이중적인 말씀을 항상 하시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 비록 있을지라도 응? 너의 속사람은 강건하기를 원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청년의 때를 기억하면서 조심조심 떠지는 구원을 이루어라.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날에 너에게 말씀으로 계명으로 심판하실 때 네가 두려운 줄 알고 잘 행하라. 세상 가서 마음껏 놀고 즐기되 너희가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마지막 날을 생각하며 잘 놀아라. 이렇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리가 영원하기 때문에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항상 돌아와서 다시 또 일어서서 진리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셔야 하나님하고 연결이 계속해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혹시 밖에 나가서 진리 밖에 나가서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시 진리 안으로 사모해서 돌아오시는 분. 그분은 아버지가 다시 찾으시는 분이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싶기 때문에 돌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이미 지신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는 사람마다 나는 너희를 혼자 고아와 치두지 않고 간섭할 것이다. 간섭할 것이다. 어떻게?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내가 그 자를 간섭해서 데려올 것이다. 간섭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아 이거 내가 이러다 천국 못 갈 거 아니야. 아 이러다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내가 양심해 보니까 이거 너무 안 됐어. 이거 고쳐야 돼. 응?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죽는다 해도 천국 못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죄에 가려져 있어서. 하나님한테 흡족하게 내가 해드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무슨 재물을 내놔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서 그렇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이 없어지려면 잘 살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할렐루야. 안 되면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기도 안 하고도 잘 되시는 분은 능력자예요. 기도 안 하고도 잘 되시는 분은 모르겠어요. 하나님 기도 안 하니까 잘 안 되던데. 기도 안 하니까 막 혈기도 참지도 못하고 이제 목사님도 성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막 불의한 일 보면 막 소리 지르는 성격이고 가만히 있지도 않아요. 남편 영동한 소리도 막 따져서 아주 그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밝혀야 되는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그런 것도 절제가 안 돼요. 근데 세상에서 보면 그게 옳은 성격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또 옳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도 비록 좋은 성격이 강하여도 그거를 진리 안에서 강하게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사건 속에서 그거를 걸어가라고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막 언어도 막 커지고 막 다투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소리 나오고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안 좋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런 것도 다듬으시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야. 나 자신을 내가 잠재울 수 있도록 파워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데 무슨 파워가 일어나냐면
잠잠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강한데 내가 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누르고 계셔서 그런 제약들이 나오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보면은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어. 말씀이. 응? 저 말씀으로 이겨야 될 건데 저 마귀하고 지금 싸울 것이 아니야. 괜히 군대렸다가 데려주고 말로 받는다고 했죠. 대박에다 주고서 말로 와 말로. 더 강성해서 덮어 씌우고 막. 나 속상하게 하고 그러면 기도 못해요. 그때부터. 성질 났는데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욕 잔뜩 얻어먹고. 그러니까 마귀와 싸움을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귀는 자기의 약한 것을 딱 타고 들어요. 응? 우리 부분의 제일 약한 부분을